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기별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별을 전하는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합니다. 옛날에는 왕이 어떠한 지역을 방문하기에 앞서 왕이 올 길을 정비하고 그 지역을 준비시키며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있었습니다. 이 전령의 역할은 왕이 누구인지 알리고 또 증거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왕이 어떤 지역에 오신다는 소문이 나면 왕을 사칭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또 실제 왕이 왔을 때에는 그 어떠한 대접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전령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침례 요한은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전령의 역할을 하는 침례 요한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너도 나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등장하셔서 바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들을 하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난관을 이기시고 제자들을 모으며 그 길을 가신다고 하여도 예수님께서 주어진 약 3년 반의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전령의 역할을 하는 침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전령이 가질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따라 그 왕의 전령의 역할을 하는 침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외치는 자가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는 소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즉, 이 전령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오직 그 왕의 오심을 전하는 소리를 내는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낙타털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당시 가난한 자들이 입던 옷이며 과거의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당시의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비운 겸손의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비워진 자신의 모습에 오직 그 소리만을 담아서 세상에 외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침례 요한의 이 외침은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의 단순한 기별이 이렇게 강력하게 세상에 작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기별과 일치된 그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보여주기식 신앙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옷은 침례 요한과 다르게 화려하게 꾸몄고 그들은 더 높은 자리를 탐하였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로마 관리들에게 돈을 주어 그 자리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자리는 돈 있는 자가 그 임명권을 가진 자에게 돈을 주고 산 자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로마의 정치와 결탁하여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불려갔을 때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자 그들은 헤롯의 시종이 된 것처럼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가난한 자들의 있는 것마저도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아 자신들의 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즉 당시의 사회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였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그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였고 회개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지울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 지도자들의 모습과 침례 요한의 모습은 극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을 비우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채우고 살아가는 것과 또 하나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안락함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은 침례 요한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며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좀 더 화려하고 좋은 교회, 그래서 안락하고 편안한 교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교회들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들의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물들어 우리를 비우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화려함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비워진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침례 요한의 기별과 같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삶을 돌아보면 오직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자신은 그의 신발을 드는 종으로서 서 있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강력함은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들 마음 문 밖에 계십니까? 말라기 4장 5절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하며 세상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하며 침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초림에만 맞춰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침례 요한과 같이 겸손함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으로 비워진 마음에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며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을 소유하고 마음이 복음에 나타난 진리로 넓어진 자들은 감지할 수 있는 감화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신과 마음에 감명을 주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들의 믿음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진리와 우리의 귀중한 문서를 가지고 그들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 증언 5권 40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 땅에 전하는 전령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편안함과 안락함과 화려함, 그리고 높은 지위를 탐하며 그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된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삶으로 우리들의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 고치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취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빈자리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침례 요한이 오직 예수님을 전하며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을 전하며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